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가 12장 말씀 보시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 11장 28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아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뭐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고 의롭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언제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렇게 해 먹었을 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입니다. 안식일에는 불도 비치지 말라고 했는데 불도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밀 이삭을 따먹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뭘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 율법, 안식일에 일을 하는 그런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 특히 누가 여러분? 율법 학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여러분 3절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는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쫓겨나갔을 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왜 자꾸만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뭐하느냐? 정죄하느냐? 판단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또 다른 얘기를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일을 하죠. 그것을 안식을 범하여도입니다. 일을 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뭐하지 않았느냐?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다? 나다 이겁니다. 그 성전보다 큰 이가 난데 나와 함께 있는 내 제자들이 이 밀 이삭 따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누구들에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쳐주시니 보겠습니다. 7절 나는 무엇을 원한다? 그렇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뭐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습니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웃에게 자비도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뭐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왜 너희들은 안식일날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일을 했느냐 안 내느냐 이것만 보느냐 이겁니다. 뭘 베풀지 않고 여러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배고픈 내 제자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왜 그 가운데 너희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자비를 베풀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율법 학자고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신 내용을 여러분 마태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많은 유대인들도 또한 그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래서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마지막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 누구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해서 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짐을 무겁게 하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리라. 내게 와라. 내가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할 것이다. 가볍게 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자꾸만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무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 수고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함께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그와 같은 잣대로 내 제자들을 판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떠나서 여러분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들어가셨겠죠. 무겁게 수고하고 있는 자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10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여러분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안식에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그 기준으로 또 예수님께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11절부터 1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 베푸는 게 먼저지 않느냐? 자비를 베푸는 것이 먼저지 않느냐? 하나님께 제사, 율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가볍게 해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사람들 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뭘 베푸기를 원한다.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계속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그렇죠. 고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십니까?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시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쫓아다녔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도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성경 말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왜 모르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는 그들은 무슨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 회당 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꾸 누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내용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셨는데도 14절 말씀이 같이 가서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누구를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잘 됐다, 잘 걸렸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잘 됐다. 이건 신성무독죄로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고 나서 거기를 뭐 하십니까? 떠나가십니다. 뭐하러 떠나가셨는지 한번 보시기 같이 보시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고
멀리 걸어가도 안 돼요. 멀리 오는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고 따라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뭐 하십니까?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렇죠. 가볍게 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짐진 것들을 내려놓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누가 보냐면 여러분 끝에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싶으셨던 겁니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자,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에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여러분 설명하는 내용이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예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마태가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주인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태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는 겁니까? 내 영, 성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병 고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겠죠. 그가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으니 병 고치시는 분으로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시고 성령의 그 권능으로 심판 전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어디까지 여러분? 이방까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시다? 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 그는 뭐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다퉈야 한다면 누구하고 다퉈야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다퉈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라면 바리새인들과 다퉈야 됩니다. 근데 그는 뭐하지 아니하신대요? 싸우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들이 되어주는 그 율법의 그 잣대 얼마든지 꺾으실 수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하시며 뭐하지도 아니하신대요? 싸우면서 들레지도 아니하신대요. 소리치지도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아무나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가만히 떠나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지 못하셨겠다는 거다.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이다라고 지금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 말씀인데 자 무엇을 꺾지 아니하신답니까? 여기서 말한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갈대입니다. 꺾어 버려도 됩니다. 꺾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여러분 갈대는 뭐냐면 우리가 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 갈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 문맥 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상한 갈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를 충분히 예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꺾으실 수 있습니다.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칠 수도 있는 겁니다. 혼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꺾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꺼트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지도자입니다.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뭐하지 아니하신 겁니까? 끄지 아니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가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
이미 상에서 쓸모없는 바리새인들,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지 꺼져가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셨대요? 꺾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십니다. 불러서 꺼트리지도 않으신대요. 언제까지 여러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뭘 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심판 때까지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거겠죠. 왜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이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도 꺼져가는 꺼지지 않는 것은 그들도 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마태가 여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단순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방해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할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죽일 줄 알고 계셨지만 그들과 싸우고 다투지 아니하고 피하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잊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썩은 갈대와 같은 그들도, 꺼져가는, 심지어 꺼져가는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마태가 알았던 거예요.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깨달아 다 뭐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행하시는 내용들이 22절 말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 예수께서 무슨 능력으로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앞에 18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갖고 와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누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전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와 같은 사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때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에 누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는 누구의 힘을 입고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십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가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거기에 끼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지금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와 같이 한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는 내용이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절대 서지 못하는 것 당연한 이치지 않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왜 쫓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내가 귀신 왕의 힘으로 이와 같이 귀신을 쫓겠느냐. 이것은 누구의 힘이다? 성령 하나님의 힘임을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이 썩은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싸우고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 마음에는 누구도 있는 겁니까? 이 들도 있는 겁니다. 이 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아들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너희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들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쫓아냈을 때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 자식들이 재판관이 돼서 한번 따져봐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 27절 말씀. 누구에게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은 무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에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 여러분 27절까지 말씀인데, 그리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한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겠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것은 귀신의 힘이 아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곧 무엇이 올 것이다. 곧 심판이 닥칠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를 말로 모함하지 말고 인정하기를 원하셨겠죠. 자꾸 보니까 보여주시니까 그걸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됐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택하신 종이다. 내가 성령이 그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반대하는 자입니까? 결국 나를 반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기도문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할 때에 그 나라가 뭡니까? 믿는 자들. 믿게 하려 할 때 자꾸 해치려고 하는 자겠죠. 그렇게 해치는 자는 뭐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함께 모이지 않는 자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이 문맥 안에서 잘 보십시오. 무엇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갖다 귀신의 왕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성령의 모독죄입니다. 이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는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했다고 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큰 죄임을 너희들이 깨닫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그런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나중에 말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말로 누구를요? 성령을 거역하면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막는 거겠죠. 못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면,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뭘 얻지 못할 것이니까,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니까 내 말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33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잘 봐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행한 일을 잘 봐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냐 귀신 왕의 힘이냐. 이걸 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 똑바로 구별해라. 정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냐. 그들이 뭡니까? 썩은 갈대인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 상태로라면 여러분 그들이 누구의 자식들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겠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자 지도자라고 얘기하면서 네 마음속을 들여다봐라.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옳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책망하시면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말에 큰 책임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생각 다 바꾸고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걸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38절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여러분? 서기관이 또 옵니다. 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무엇을요? 답답을 노려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또 와요. 믿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더 보여줘봐 이런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시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하셨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뭐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물론 그때 이 말을 듣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누구를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예수님을 모두 다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보여줘봤자 너희들 믿지 않을 것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남은 표적은 뭐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다 이거 여러분. 그 뒤에는 표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뒤에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표적 후에 뭐가 이룰 것인데 41절이요. 심판대가 이룰 것이다. 심판대 누가 올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올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보면 그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 상한 갈대들도 꺼져가는 심지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심판 때 누가 나옵니까? 이방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믿지 않는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의 표적을 보고 뭐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방 사람들도 믿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결국 심판 때 나중에 보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날 믿고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 여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또 뭐 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니 이는 예전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처럼 이방 사람들도 뭐 했으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었으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41절 42절에 나온 사람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다. 판단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날 믿고 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43절부터 45절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 여러분, 귀신이 자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앞에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38절부터 42절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심판 받기 전에 뭐 하라는 겁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였잖아요. 지금이라도 날 믿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중요한 건 45절이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합니까?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순간 깨끗게 되었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게 마지막 표적이다. 그건 보고도 그거 경험하고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니 너희들에게 남은 기회는 이것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여러분? 돌이키시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46절부터 5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 밖에 섰는데 뭘 말하려고 밖에 섰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막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귀신 들렸느니,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어떤 권능을 행하느니, 이와 같은 얘기가 들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겠죠. 뭐 하려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말리려고 온 것 같아요. 이 문맥상에서는.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와 어머니는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누구든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를 믿는 자입니까? 내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임을 믿는 자들. 그들이 누구다?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이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나를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 당할 때까지 꺾어버리지 아니하신 이유, 끄지 아니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마태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모두 있었다. 심판 가운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뭐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꺼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님을 제가 봤어요. 자꾸 방해가 되니까 꺾어버리고 싶죠. 자꾸 방해하니까 꺼버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참 멀었구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걸로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내가 배워야겠구나. 내가 이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겠구나. 꺾어버리지 않고 꺼버리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 다 그들도 살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야겠구나. 내가 이걸 배워야겠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죠.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기도하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꺼지 않고 끄지 않는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말씀